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네, 유튜브만으로 방송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조금 설정 자체가 부족해서 일단은 조금 더 시험 방송을 하고 나서 유튜브 방송만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첫 번째를 교만을 갖고 있죠. 교만.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교만. 두 번째는 돈을 받습니다. 돈. 네, 성도가 돈의 유혹을 받으면 사탄에게 진짜 미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사는 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을 넣어요. 자,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네 번째는요,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입니다.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를 봤어요.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요. 다섯 번째는 불순종을 봤어요. 불순종. 불순종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각 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까지 봤어요. 여섯 번째, 생각 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각, 마음을 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일곱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순교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기도 할 겁니다. 부인을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32절이요. 32절에서 우리 43절까지요. 32절에서 43절까지요. 네, 지금 부산에서 따님이 지금 심하게 귀신 들려서 지금 천안으로 오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아마 방송을 지금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심히 오길 바라고, 도착이 11시에서 12시 전후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니까 이제 새벽 2, 3시. 조금 진드건이 붙었다. 조금 연합이 잘 돼 있는 악한 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날 새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갈지 모르지만 잠깐 얘기 나누고 바로 이제 천안으로 이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딸이 진짜 너무 위태로우니까 너무 위태롭고 지금 그래서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천안이고 수원이고 서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보통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예, 요즘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아무쪼록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순교 현장 내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 받는 그 현장만 순교 현장을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순교 현장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순교 현장이에요. 왜냐면요, 내가 알바를 하든 비정규직이든
뭐 기간제든 뭐 정규직이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100을 벌건 200을 벌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순교 현장에서 절대 순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순교 연습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순교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순간이 와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도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순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만약 온다면 오늘은 내가 순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 하루입니다. 그런 하루. 그러니까 오늘 삶 가운데 순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뻗팅기거나 말씀 앞에서 대들거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꼬랑지 내밀고 말씀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앞으로 순교 현장에서 여전히 도망갈 거예요. 주님을 배신할 겁니다.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는 영혼들을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박힌다는 거죠. 십자가에 박힌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그런 거는 또 알았어요. 그럼 메시아가 십자가에 박힐 건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소경인 거예요. 소경.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네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은 예수님을 뜻하죠.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나 예수가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어두움은 뭐 사탄을 뜻하겠죠. 그렇죠?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루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우리에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쳤지만 우리가 외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믿었냐 이거예요.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저희가 등이 믿지 못함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주를,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이사야 53장의 이 기록이 예수님을 향한 얘기라 이거. 예수님을 향한 얘기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뭐라고요? 이 당시 이 관원 있잖아요. 관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자, 관원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를 많이 믿었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실 유대교로부터 추례를 당한다는, 출교당하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유대교로부터 추례를 당한다는 건 죽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관원들은, 많은 관원들, 예수를 믿었던 많은 관원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사람을 두려웠대. 사람을 두려워했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자기들 목숨을 앗아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9장 우리 25절 볼까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29장 25절입니다.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단의 미혹에 그냥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진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29장 25절입니다. 우리 라이 엄마요. 네, 구약 942페이지 전후입니다. 942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942페이지 전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 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저는 어떤 교단도 어떤 단체도 그 누구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고 제가 무시당해도 괜찮고 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특정 단체들이 저를 이단으로 삼아도 괜찮아요. 저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승부하기 원해요. 죽어도 저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과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일 텐데 법정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법정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또 목회자일 거고, 그런 싸움에 시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정말 뭐랄까요? 진짜 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 차례 이렇게 권고하고 또 이렇게 권고하고, 타교단 같으면은 그 타교단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런 목회자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시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회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서 누군가를 정죄에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 몇 개 영상 보고 한 사람을 정죄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훗날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건 참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아주 극 소수의 어떤 단체나 개인이 저를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저를 삼키려 할 때 저는 덤비지 않을 거예요. 그들과 법정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신천지 같으면 법정에 서지만 저는 이단 단체하고는 법정 쓸 겁니다. 근데 목회자라는 자들하고는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할 뿐입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있잖아요. 그 악의를 가지고 심지어는 저주를 하고 이유도 없이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받고 누구든 간에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목회자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든 무엇이든 간에 무지에서든 간에 민노라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저를 공격해 들어오면 저는 분하기보다 오히려 저는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흥분하게 되면은 숯불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면 심판의 숯불을 올려놓는 방법은 제가 그들을 향해서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뜻없이 있잖아요. 목적도 없이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사람이 그렇다면 저는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제가 숨이 멎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족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라고 성령 안에서 애를 썼고 저를 원수 삼고 저를 저주하는 자를 그들을 향해서 악의를 품지 않고 이제 주님께 갑니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때마다 또는 어떤 특정 시기에 저를 대적했던 영혼들과 똑같이 싸웠다면 저는 제 숨이 멎을 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7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이 된다. 자, 오늘 8번째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8번째,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177페이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는 게. 자,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이 구별되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럼 모르면 여러분 미혹당한다니까? 모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선이 계속해요. 7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네, 영원전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5절에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전에, 영원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도 신적 존재고 예수님도 신적 존재로서 인격이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인격이 분명히 구별된다. 네, 인격이 서로 구별되는 걸 부정해도 이단이고요. 그건 양태론이에요. 인격이 같다 그러면 양태론이에요. 그리고 한 하나님인 걸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죠? 이제 신학적으로 이 신학 용어를 또 얘기를 해요. 내재적 관계라고 그래요. 내재적 관계, 내재. 그러니까 내재 안에 존재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서로 안에 계시다. 안에 계신 차원에서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신데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각각의 신적 존재인데 서로 인격이 구별되지만 그럼 하나님이 셋이잖아요? 하나님이 셋이. 근데 하나라니까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또 이단 돼요. 이단. 하나님은 셋이다. 그런데 하나다. 그럼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은 셋이다. 서로 인격이 서로 구별되신 셋이다. 그런데 하나다. 라고 얘기 안 하면 이단 됩니다. 조금만 뭘 더해도 시끄러워집니다. 참 머리 아파요. 자, 셋인데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로 계시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을 서로 내재적 관계로 하나로 계시다.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 신앙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만 잘 깨달아도 우리는 서로를 이단 정죄하는 건 조금 시간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제대로 깨달아도 참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계속 얘기합니다. 서로가 각각의 신적 존재지만 인격이 구별돼요.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자,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면 사단의 밥 되는 건 순간입니다. 왜냐면요. 유태인들이 그걸 몰라서 사단에게 밥이 돼가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렸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렸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인격이 다름을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베드로후서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14절에 18절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이 점은 얼룩을 말해요. 점 또는 얼룩입니다. 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받은 지혜를 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주님께 받은 지혜로 쓴 거예요. 그죠?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썼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또 우리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으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저도 특정 구절은 내려놓습니다. 제가 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근심을 내려놔요. 근심을 내려놔요. 근심을. 때가 되면 밝게 드러내실 걸 기대하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중에 그 성경 내용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굳세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걸 말해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 저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이렇게 있잖아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라.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고, 자, 17절에는요, 미혹에 이끌려 너희 또한 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들처럼 너희도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도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래. 자, 그럼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 있다. 지금 베드로는 개그맨 대본을 좀 쓴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영적인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라. 그런데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에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들고 저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신학적으로 본질이 같다. 그래, 본질이 같다. 나팔수가 오늘 신학 용어를. 본질이 같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태클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같다. 본질이 같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한 하나님. 본질이 같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본질이 하나인데 인격이 셋이래. 서로 구별된대. 근데 이래서 2세기 3세기 주후 2세기 3세기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다. 성령님은 성령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불 어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 또한 인격적인 신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은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그래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16절에 이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또 17절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사망에.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참 이게 참 뭐랄까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본질이 하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참 이거를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 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복음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체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된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2절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죽어도 그냥 성령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성령이 예수님이 되면 이게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예수님이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뭐냐면 성령을 예수님으로 둔갑시키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로 둔갑시키게 되면은 성령은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되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털론이 되는 거예요. 양털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털론이 뭐죠? 한 하나님이 계신데 때를 따라서 어느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때를 따라서 달리 나타나신다. 신학적으로는 가면을 쓴다. 가면을 쓰고 모양을 달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위일체요. 양태로입니다. 양태로. 이단입니다. 옛적부터 이단으로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야 뭐 워낙 이제 못 배웠고, 또 가진 게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개척 당시 때 이제 기독교 서점 집사님을 저에게 붙여서 서점에 자주 가서 이제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공짜로. 그리고 이제 서점이 어려울 때 이제 제가 없는 돈에 구입도 많이 했지만, 그 외로울 때 그 서점에 있는 그 신학 서적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쓴 그 삼위일체의 진리를 제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 2절입니다.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이 다른, 인격이 구별되시는 예수를 알므로. 무슨 말이에요? 양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므로 그것도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뭐라고요? 알아야 돼. 자, 알므로 뭐가 주어져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렇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우리가 3절과 4절을 이렇게 잘 헤아리게 되면, 자, 볼까요?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4절이요. 알므로써, 하나님을 정확히 알므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걸 우리가 알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걸 안다 이거예요. 거룩이라는 삶, 이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거룩한 삶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당연히 내 안에서 성화를 익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걸 우리가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요? 거룩은 상급의 차이야, 이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4절까지 보면 신의 성품에 거룩한 삶으로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신의 성품, 이 거룩한 삶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상급의 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그런 말씀들을 못할 건데.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버리고 필수가 되지 못해서 사단에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네, 신약 364페이지 전후입니다. 364페이지 전후요. 우리 믿는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대요. 이 진리는 예수도 되고요, 성령님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되고, 말씀도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될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한마디로 거듭난 후, 짐짓,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적, 이 죄는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회개에도 씻기지 않는 죄는 성령 해방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고의로 짓는 죄는 성령 해방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님을 알아도 거듭나도 죽음에 들어가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지면, 거듭나도 성령 해방죄를 지면 용서받지 못할 사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있잖아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주님을 알아도, 제가 오늘 이 8번째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사탄에게 미혹이 된다 했는데, 주님을 알아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26절 자체 있잖아요. 26절 자체요. 그러니까 26절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 있지만, 이 하나의 진리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26절이라는 이 있잖아요. 26절이라는 이 한
구절의 진리를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 자체가 진리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26절을 정확히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 26절을 헤아리지 못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왜냐? 10장 26절을 우리가 왜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성도가 거듭나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26절을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26절을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26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히 헤아리고 우리가 아는 게 알아야 되는데 26절을 헤아리지 못하면 한번 믿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고로 우리는 성령을 목숨을 걸고 의지하고 성령과 목숨을 걸고 연합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신구약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헛되이 풀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이단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도 성령 예방죄, 이 짐짓 죄를 고의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범하면, 성령 예방죄를 지으면 거듭나도 사망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26절 이 전체를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26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탄에게 미혹이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절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구절 하나가 진짜 중요하고 특히 있잖아요. 특히 어떤 구절을 볼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거를 헤아리지 못하면 이걸 잘못 풀면 이거 큰 구덩이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26절을 잘못 풀면 그 한 사람이 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 비진리의 구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거짓 진리의 구덩이를 만들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욕하는 건 성령 예방죄가 아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성령을 욕하는 것 자체가 성령 예방인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런 엉뚱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푸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자기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 자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야, 이 무서운 얘기야. 형제를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영생이 없대요. 그만큼 있잖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도들 및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자들에게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가페.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성도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건 내 안에 악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영생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 발꾸르는 내 나는 남편을 품지 못하면 비듬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못난 남편을 품지 못하면 더러 실수하는 그릇을 깨는 아내를 품지 못하면 더러 설거지 안 하고 게으른 아내조차도 품지 못하면 몸에 냄새나는 할머니를 품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품지 못하면 나에게 선다는 사람들만 선대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선대를 못해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막 흥분하고 가짜 그랬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악하게 대했는데 뒤에 가서 괴로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서 저를 일으켜주세요. 제가 이럴 때마다 또 후회하는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영생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영생길이에요, 영생길.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책 하나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증거요, 영생 자체다. 자, 우리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이 3장 15절이요. 중요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볼게요. 내 주변에 믿는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교우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성도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성도마다 그 영생이 그 성도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성도라는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지금 그냥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 14절 잘 볼까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민노라는 성도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성도로서 사랑치 아니하는 성도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하지 않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럼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 나라 못 갑니다. 그렇죠? 그 나라 못 갑니다. 여자가 가르치지 말래요. 남자를 주관하지 말래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길 가겠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 좁은 길을 가래요. 좁은 길을 안 가, 넓은 길을 가. 세상 길을 가요. 그 나라 갑니까? 못 간다니까? 거룩하라는데 거룩한 삶을 안 살아요. 못 갑니다. 형제를 아가페하라는데 아가페 못 해요. 때마다 부딪히고, 때마다 시비 걸고, 때마다 멱살 잡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것도 성도라고. 아유, 꼴보기 싫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성도라면, 그런 신자라면, 우리 안에 사망이 있다, 사망.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가페하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악령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똑바로 사는 줄, 많은 신자들이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줄 알지만 악한 영에 속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유, 저 형제는 꼴 보기 싫어. 아유, 저런 형제를 무슨 한우수만 교회를 다니게 하고, 아유, 재수없어. 그냥. 나팔수 목사가 문제가 있어. 그냥. 문제가 있지, 저 형제는. 뭐 저런 형제를 품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행동하는 게 옳은 줄 알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는 어떤 형제를 밀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악을 왜 선악이 뭐냐면 내가 아가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악령이 그런 악한 행실을 거룩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거로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정말 영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악령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거룩하게 살라 하는 안 살아요. 아가페라 못해요. 선택적으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밀쳐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악령의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나라 못 갑니다. 고로 있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3장 13절, 14절, 15절이 이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한 절 한 절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넣어놨는데 이 한 절 한 절을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3장 14절과 15절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가 사랑한 우리 옆에 못난 더러 악하기도 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교우를 사랑치 아니하는 성도가 사망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런 죄 가운데 범함으로 인해서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이 주도하고 악령이 이끄는 생각을 하고 악령이 이끄는 악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행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가지만 허나 깨닫게 하셔도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건 악이고 악령이 판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끝자락은 사망입니다. 부디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배려할 사람들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